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죠. 그리고 여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집단입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집단, 많은 모임과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모임과 다른 공동체와 구별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 이 5절에도 보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6절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 교회의 근거,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 모든 이유의 근거는 바로 성령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성경대로 계획되어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고 앞서 1절에서 얘기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경우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입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도 이 복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내 자신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과 온 인류를 위한 그런 복음이기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서 거기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무슨 장학제도가 생긴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근데 되게 교만해 보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통틀어서 그냥 퉁쳐가지고 모두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가 이미 죽은 자와 같고 그 아내의 태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인정을 해주죠. 그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왜? 비록 이미 이삭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이삭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때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넘어질 이유가 없죠. 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6절에도 얘기하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이 표현 중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거듭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6절에도 본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7절에도 가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를 본받았다. 주를 본받았다. 원래는 뭐가 먼저 앞서가야 돼요? 주가 앞서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먼저 앞서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삶을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바울이 내가 말로만 하지 않겠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되게 아주 철학적으로 멋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복음을 전파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말과 내 설득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3, 4절 5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말과 우리가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즉 성령이 바로 이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그냥 몇 주 안 됐는데 교회가 엄청난 그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만한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능력은 외적인 것을 나타내고 확신은 내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성령이 등장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안카바클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도의 설득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도와 그 제자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5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의 많은 소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본 거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미하고 노래했을 때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간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핍박이 임해서 데살로니가로 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는데 또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도망을 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됐고 이 과정들을 성도들이 봤다는 겁니다. 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본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테네로에서 고린도로 떠나갔지만 디모데는 다시 왔어요. 그 환란의 현장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별일 없는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사도가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이 눈물로써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 삶을 보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자기들과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그 모든 환난을 참아내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그 본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7절에 가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도 안 돼 있는 몇 달도 안 된 그 교회가 이것도 뭐 어디서 예수 믿었다가 온 사람들도 아니야. 가장 처음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그냥 아니죠. 로마가 그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하는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주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였어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두 교회가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몇 달도 되지 않은 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의 말하자면 가장 본이 되는 그들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 이건 우리의 어떤 말이나 설득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바로 그 성령의 능력, 그런 능력,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런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으로 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하면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가 낫고 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짧은 시간, 그냥 이제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사도는 환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빈 자리, 그 짧은 시간, 그동안에 그들을 전 지역의 신앙 못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줬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영적인 서로에게 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똑같이 찍어내는 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표를 보면 표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되어가는 것. 즉 사도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본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교인의 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천재가 나오고 특별히 그들이 새로 완전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나오죠.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되게 두려운 거죠. 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아 살았고 이 본받은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인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사역과 내 삶이 어떤 말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돼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또 큰 영적인 본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아버지 주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짧은 기간 아버지 복음화되고 많은 아버지 지역에 본이 될 만큼 아버지 그런 변화와 그런 아버지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주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도 능히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주여 성령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선한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많은 삶의 본을 받고 아버지 지금의 이름과 같이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본이 돼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여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